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범법이리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제목을 보시면 복음의 아름다움이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or 저희들이 그냥 더 간단하게 보면 복음의 그 놀랍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특히 저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제가 3절 4절에서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4절에 보게 되고요. 5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5절에서 6절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시면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7절에 보게 돼요. 근데 제가 처음 말씀 드렸을 때 이 요한 1서는 구원대에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심을 알고 싶다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그 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요한 1서에서는 네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1장 5절에서 2장 17절까지 보시면 그 사귐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요한 1서에서 봤던 것은 주님이랑 관계가 어떻게 됐고 저희들이 어떤 사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2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누구에다가 두었냐라는 것을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서 그 믿음의 시험을 보게 돼요. 4장 7절에서 5장 5절까지 보시면 사랑의 시험이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 질문을 물어보면서 저희들이 그 사랑 대해서 그런 시험이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는 5장 6절에서 5장 12절까지 보시면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시험을 보게 돼요. 저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저희 삶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시험들을 보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은 이 시험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모든 시험에서 그게 포커스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저희랑 어떤 관계인지 저희들이 그거를 하나씩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 특별하게 3장 4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죄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줘요. 이 3장 4절을 읽어보시면 3장 4절에서는 죄의 그 definition을 줘요. 저희들이 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지만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가 확실하게 뭔 거냐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3장 4절 읽어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저희들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죄는 그 타겟을 못 맞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타겟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뭐 어떤 것을 세워놔서 그 막대기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맞힌다고 하면 그 타겟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죄를 봤을 때는 그 막대기를 던졌을 때 그거를 그 타겟을 못 때렸다. 부족했다.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죄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이 되지만 거기보다 한 수 더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 불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특히 이 문맥을 봤을 때는 3장 3절에서 4절에서 이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 3장 4절 3장 3절 읽어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리라. 특별히 저희들이 그 얘기를 보면서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그 순간에 저희들을 용서해 줬지만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 앞에 2장 23절이랑 1장 9절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얘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그 용서를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저희 삶 안에서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워요. 그 순간에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그 죄의 용서를 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죄를 용서를 다 받았다고 저희들이 알지만 저희들이 1장 9절 읽었을 때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그 새롭게 일어날 수 있게끔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돼요. 저는 특히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저희들이 항상 의로움과 불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맥을 보시면 2장 29절에서는 저희들한테 그 문맥을 읽었을 때 너희가 그가 의로심을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저희들이 그 의로움과 불법을 생각하면 반대예요. 맞죠? 사랑과 이렇게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을 반대예요. 어둠과 빛이 반대예요. 계속 이 책을 읽어보시면 하나를 얘기를 하면 반대 얘기를 확실하게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장 29절에서는 의로심이 뭔지 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의롭게 산다는 게 뭐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하면서 반대로 3장 4절에서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이런 거지만 반대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3장 4절 읽어봤을 때는 불법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불법을 얘기를 하면 저는 특별하게 그 불법은 하나님 말씀을 멋대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희 멋대로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법은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랑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을 욕하면서 전쟁을 시키는 게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사랑하는 거랑 남을 싫어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이 나요. 저희들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이렇게 체크인하고 이렇게 남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랑을 안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안 싫어하면 된다. 그냥 그 사람의 싫은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나면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이렇게 냅두면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요. 근데 사도 요한 1서 읽어보시면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그분한테 그 마음을 주고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시면 여기에서는 이 말씀 따라서 당연히 사랑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definition을 갖고 하시면 저희들이 이 주님의 뜻대로 안 살고 이렇게 불법으로 산다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불법은 법을 깨는 거예요. 법을 깼을 때는
주님이랑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희들이 그냥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저희들이 반역하면서 주님을 이제는 전쟁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내 말씀대로 내가 혼자 이렇게 살겠다. 그 전쟁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보면 저희들은 너무 센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오셔서 저희 죄를 용서하셨다. 저희들이 그런 진리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이래요. 근데 저희들이 저는 확실히 그래요. 싸움을 하면 저희 아내랑 싸움을 하면 첫 번째로 까먹는 게 죄인이라는 것을 까먹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이 사람을 이제는 blame을 하게 돼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 저희들이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는 저희 아내가 어쩔 때 저한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들으려고 노력하지만 많은 때에서는 저희 아내가 저를 찔러요. 싫어하는 소리를 해요. 뭐 당신이 뭐를 했고 지난주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고 이런 얘기가 아팠다. 이런 얘기를 되게 듣기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싫은 소리를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각했던 게 죄를 짓는 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싸울 때는 이걸 항상 까먹어요. 저는 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이렇게 회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렇게 까먹지만 항상 싸움을 났을 때는 이거를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조 목사님이 저한테 어저께 컨퍼런스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목사님 돼서 저희들이 항상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읽게끔 말씀을 남들한테 이렇게 위로하면서 이렇게 encourage를 해야 된다. 근데 저도 어저께 그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 던져줬던 게 잠언을 하루에 하나씩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서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을 읽으면서 특히 저는 잠언 25장 2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남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 12장 20절에 써 있지만 거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남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읽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진짜 우리가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은 남을 사랑하면서 남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내가 남한테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말씀을 안 읽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면 저희들이 저희 생각으로 계산하고 저희들이 저희 멋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 없이 저희들이 그냥 하루에 주님 말씀 없이 살고 있다면 저희들 의롭게 산다고 생각해도 저희들은 이 4장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엄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저희들이 모르는 죄도 이렇게 저희들이 진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 앞에서는 죄를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르는 죄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죄를 짓기 때문에 불법 죄인이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는 못 서 있을 수가 있지만 이 5절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저희를 위로해 줘요.
항상 저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표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4절에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저희들이 4절을 보게 돼요. 근데 5절을 읽어보시면 저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5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저는 이 5절을 읽었을 때 제일 은혜되는 말씀은 너희가 안 하니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2장 20절이랑 2장 27절을 보시면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요. 사도 요한이. 그 성령님 통해서 저희들 안에 가르쳐 주시고 그 성령님의 기름을 받으사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거를 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저도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죄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 없이는 저희들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음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게 됐을 때 너무 은혜됐던 게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계속 생각했던 것은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못하게 한다면 저희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사실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이 3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예요. 저희들을 이 구원의 이 플랜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들은 구원의 플랜을 뭐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자녀로서 삼았다. 그게 3장 2절이죠. 그냥 우리를 냅둔 게 아니라 저희를 자녀라는 것을 저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3장 5절에서 끝나면 그냥 아멘이라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근데 6절 읽어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저는 이 6절 읽었을 때 여기에서는 또 범죄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6절 읽었을 때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3장 6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층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때는 그 한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끝났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십자가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죽으시면서 다 끝났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 죄의 값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면 주님이 저희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어보시면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한 1서 1장 9절을 읽어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시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을 하면 주님은 저희를 용서한다는 약속을 저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들이 주님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저희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주님이 저희한테 약속한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주님 앞에 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의 옛날의 죄, 나의 현재 죄, 나의 앞에 죄 것을 다 한순간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 힘들게 교회를 가야 되냐. 내가 그냥 집에서도 예배 드려도 주님은 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상황에서는 되게 특별해요. 코로나 통해서 그런 게 이루어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주님을 필요한 거지 주님은 저희를 필요한 게 없어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그게 5절이에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저희의 죄를 없애려고 주님이 저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을까? 저희들이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면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못 사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저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까먹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보게 돼요. 저는 특별히 어저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들이 한 명씩 올라오면서 얘기를 하면서 잠언 이렇게 잠언을 특히 가리키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 가리키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왜 필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삶 안에서 말씀이 없다면 저희들이 까먹는 게 뭐예요? 주님을 까먹어요.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하루하루 상황 때문에 까먹게 돼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게 돼요? 기쁨 없이 살게 돼요. 감사 없이 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주님이랑 걷는 것보다 주님이랑 전쟁하게 돼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파스터 몬토야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봤을 때 조그만 교회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부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와서 이 교회를 망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생각했을 때 어떻게 망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죄 때문에. 주님이랑 전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빼가는 거예요. 그게 2장 18절에서 2장 19절이에요. 그냥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그 독을 먹이면서 한 명씩 빼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 이렇게 다 틀린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어떤 분들은 저는 항상 놀라운 그런 스토리를 들었을 때는 그 1950년도에 한국에서 그 전쟁 났을 때 그 전쟁에 났던 그런 저희 부모님이 얘기해 줘요.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었다. 뭐 전쟁했을 때는 저희 아버지는 뭐 누구한테 뭐 없어졌고 뭐 어,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를 놓쳤다. 그래서 잃어버렸다. 그런 스토리까지도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끔 했던 것도 엄청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이런 하나씩 하나씩 이런 스토리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을 하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다 일어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모든 것을 다 플랜한 거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놀라운 것은 저를 안 믿는 사람을 주님을 알게끔 했다는 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 7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대답을 줘요. 7절을 보시면 자녀들아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기에서는 다시 5절에서 보시면 우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서는 이제는 자녀들아.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말씀을 줘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써 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은 의로우신 자예요. 그러면 저희는 예수님의 자녀라면 저희들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의롭게 사는 게 뭐냐? 그렇죠? 그게 너무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교회에서 떠나요. 근데 의롭게 사는 것을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게 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 1서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은 빛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찾아보시면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게 뭐예요? 2장 9절을 읽어보시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결혼했으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났고 미국 사고 방식이 많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싫어해요. 그리고 뭐 얘는 무슨 뭐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이라고 불러줘요. 또 너무 저는 할머니랑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진짜 제가 먹는 거를 보면 노인네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한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미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들었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여기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의 앞에 두는 소망은 주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나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의로운 사람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회에서 보면 그런 게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심리학과 이런 세상 생각을 너무 합쳐서 사람들이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때는 세상 생각을 갖고 살고 어쩔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생각을 갖고 이렇게 짬뽕으로 다 같이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나의 주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의 자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장 7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자녀고 우리는 어디에 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확실한 게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저희들이 보게 돼요.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찾아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사도 요한 복음을 찾아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4절에서 35절까지 보시면 이 세상이 저희를 봤을 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저희를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자녀를 알 수밖에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했을 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냐. 내가 남 앞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태도를 어떻게 남한테 보이냐. 저는 그거를 너무 많이 노력해요. 요즘에는. 목사님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목사가 되면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하게 얘기를 하면 남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를 이 혀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래도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은 지금 웃고 있어요. 저도 너무 많이 노력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왜 해야 되냐? 제 자신한테 물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주님한테 저희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것도 있어요.
주님 영광 위해서 살게끔 도와주시옵소서. or 주님 영광 안에서 살게끔, or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주님의 glory.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 그냥 배우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제가 주님의 영광이 뭐예요? 물어보면 솔직히 되게 힘든 단어예요. 그럼 이 영광이 뭐냐라고 저희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멍하게 그냥 쳐다볼 수가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의 영광이 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제가 그 질문을 간단하게 대답하면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결적으니 하나님이 그를 울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울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저의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기쁘게 사는 사람이에요. 기쁘게 사는 사람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죄가 짓고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주님을 생각 안 하고 내 멋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모르는 자예요. 저희들이 주님을 안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파스터 몬토한테 물어봤어요. 믿음 대해서 물어봤어요. 항상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원은 주님의 은혜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은혜를 저희들이 못 받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지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자는 지옥을 가요. 뭐냐?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이랑 사귐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지식으로 저희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관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계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왜 부모를 사랑해요? 지식으로 사랑해요? 저희들이 보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만큼 이렇게 맨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요? 저희들이 자녀를 가지면 똑같이 부모님 따라서 하게 돼요. 그게 똑같아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살았고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 간단해요. 저희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누구 부모를 따라해요? 마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의로운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저희를 살린다고 해요. 당연해요. 근데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믿고 뭐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저희 부모님이 너무 생각이 나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마지막에 다시 서부로 이렇게 간다고 얘기했을 때 저희 어머니의 눈빛이 기억나요, 저는. 어머님이 아 보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 아 주님이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런 눈빛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사랑은 저희들이 상상을 못 해요. 근데 저희들이 저의 멋대로 이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루하루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진짜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랑 동행하면서 주님이랑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진짜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너무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새롭게 봤습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았을 때 주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주님 앞으로 기쁘게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리며 주님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더욱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